사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지난 뒤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이죠.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땅, 먹을 것도 부족하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이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일상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이것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산 시내 앞에서 먼저 일어난 일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지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때 모세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세를 찾아옵니다. 흩어져 있었던 모세의 가족이 다시 모이죠. 그리고 모세가 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걱정되었던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가르쳐주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체제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체제가 안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가정이 안정되고 그리고 체제가 안정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획하신 참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친 이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막을 친 장소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라고 기록하고, 또 이어서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 곳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덮으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셨다. 이 업으셨다라는 말은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있던 노예 백성을 그대로 들어서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다.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다, 내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분명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하나님의 안으로 품어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구원은 광야에서 조금 더 안정되고 삶의 체제가 나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광야에서부터 말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 음성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말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신다는 말씀. 우리를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날마다 헤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날마다 이어집니다. 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피할 곳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 참된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장소의 두 번째 표현, 거기 산 앞에 라는 표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거기 그 산 앞에, 특정해서, 그 산을 특정해서 그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산은 모세가 양을 치던 자리, 다시 말해 그의 일상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일상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 이제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으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내가 종입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너가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에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내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은 더러움을 상징했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더러움을 벗는 것.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 모세야,
이제 너가 거룩해야 한다. 순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세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애굽에게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거룩하게 살아가라,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호렙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세와 함께, 모세와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이 머무는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머무는 어디든 어떤 터전에서든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순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또 하나의 구원.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봉사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옮기셔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옮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리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의 너희는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역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 더 이상 악한 문화와 세상의 악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아가는 이유도 바뀐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첫째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둘째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 지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에 속속들이 모든 만물의 가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는 단어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빛이 나는 가장 값진 보석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삶이 어렵고 궁핍할 때에도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사모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앞뒤로 공통적으로 모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내산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처한 신의 그 산 앞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전하는, 가르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고 거기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듯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 앞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된 삶, 이 삶이 가장 복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대로 진술하는, 전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